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애타고 또 강한 말씀으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봐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형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로 꽁꽁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성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픔에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다시 바벨론이 외치는 항복하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 밖에 바벨론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에 빠뜨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자꾸만 바라보지만은 끝끝내 우리를 실망시키는 정치적인 현실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더 걱정이 많습니다. 이 한해는 그래도 살아왔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혁신도시에 상가를 가보았을 때에 손님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저 투자했는 금액, 그리고 안 되는 장사,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하여서 텅 빈 그 가게에서 한숨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장들도 자기의 부모를 가야 할
まあ、配合等をそんなに変えたかっていうと、多分皆さんに分かんないぐらいな形で変えてるんで、まあ、ほぼ同格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なと思うんですね。はい、で、投げていただいたコンディション、やはり42フィート。はい、まあ、ちょっと遅くなってきたかな、オイルが少なくなってきたかな、みたいな状態なんで、ミディアムからミディアムドライまでいかないぐらいのコンディションだ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スタプロのレイアウト。はい、やっぱり球なりにどちらかというと直線が長い、はい、先で明確になるようなレイアウト、はい、で石原プロのレイアウトが球なりに一番強いというレイアウトだったんですけども、はい、スタープロ、投げてみた感想は？はい、今回のシフトロックリミテッド、はい、そうですね、まあ、前作のシフトロック、まあ、同じ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まあ、そうですね、投げてみてもすごく差があるかというと、確かにそんなに差はなか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ね。ただやはり今回の色合いですとか、はい、そういったものに対して、はい、やはり今回の、シフトロックリミテッドは、はい、やっぱり思ってるんですが、はい、まあ、須田プロに質問はですね、はい、先ほどちょっと私も、ロックってやっぱりインチキピンアクションですよみたいなね、話をした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専門的な部分にも触れちゃうのかな。元祖ドミネーション。そうですね、初代から言うとドミネーション、はい、ドミネ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まあ、最初の初代の、そうですね、ディスクということなので、물론의 군대의 공격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즉 이스라엘 強いというレイアウトだったんですけども、藤井プロ、はい、今日投げてみた感想はどんなイメージですか？やっぱりスキットが結構あるボール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う僕の印象ではスキットがかなり安定しているので、先での動きも、こう切れすぎず、切れなさすぎず、結構こう中盤以降で結構こう扱いやすく使うパール系のボールに感じました。なるほどね。はい、まあそういった意味ではやっぱコンセプト通りなのかな。石原プロはどんなイメージを持ちました？そうですね、まあその位置づけ的にはね、HP2 ってことで、まあクラス分けすると3番目下になる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う面ではボールがこう複雑に感じない。ああ、なるほどね。っていう表現でいいのかな。例えば一回ふっと曲がってっていう印象が非常にありますね。なるほどね。はい。まあある意味こう当然対象コアというところもあるし、まあそういった意味ではカバーストック的にもちょっと弱いしっていうね。はい。まあある程度走りながら、まあ一回ふっと曲がる。だからそういう面では非常にその扱いやすい。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직장이 잘 되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더 답답해지고 더 문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바라보라. 믿으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사람들의 걱정 소리,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은 우리는 정말 우울한 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만 들으면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새해를 희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현실만 바라볼 줄 알았지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그 화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내 말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86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날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때가 되면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된다. 이 다윗에게서 나게 되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의로운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서도 역시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정말 이 땅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 공의롭지 못한 나라,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말하지만은 정의롭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공의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대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으며 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인지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지요. 우리는 주님만이 정의롭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공의로우신 분이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셔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날이 되면은 이 유다가 그 패망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이 안전히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하게 살게 되고 더욱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구원이 있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죄를 지은 자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 이 모든 질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망하였던 이 모든 가정의 문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적으로 보이고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 일 첫째가 하루에 3번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것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무리,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등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일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길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